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그 사랑의 은혜를 의지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들이 높은 예수의 피밖에
주님의 강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어린 양 존귀한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성부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거룩한 날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찬양과 경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사 영과 육이 셈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임을 알면서도 우리의 소견대로 바라보고 결정하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가 주인 되어 살던 삶을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용서하여 주옵소서. 등촌의 가족들이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답게 예수님의 순종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셔서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감당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존재라는 믿음으로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한 저희들에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넉넉한 사랑의 마음으로 선한 사역들을 위해 한마음과 비전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등촌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김신수 목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역을 통해 생명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등촌의 성도들이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어 주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 새생명 축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많은 자녀들을 불러주시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정기 신방을 통하여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위로와 기도로 아버지 기뻐하시는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육신이 약하여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위로받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환난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화재로 인한 국가적인 재난으로 고통받고 신음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운 손길로 지혜롭게 이겨내게 하시고 속히 이 재난이 경제적, 사회적, 영적으로 온전히 회복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찬양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합주단, 시드 찬양단의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46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자,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니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제단에 불을 내려 증명해 보아라. 너희 신들을 모두 증명해 보아라. 제단에 불을 내려 증명해 보아라. 너희 신들을 모두 큰 소리로 너희 신 불러보라. 더 큰 소리로 외쳐라. 들을 수 있게. 너희 신이 모두고 잠들었는가. 더 큰 소리로 깨워라. 들을 수 있게. 외치고 또 외쳐도 응답이 없구나. 너희 신들은 모두 묵상을 하는가. 세상에 불을 내려 증명해 보아라. 너희 신들은 모두 거짓인가. 성령의 불길을 이곳에 내리사. 살아계시는 유일한 하나님 증명하게 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막 살지 마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할 때는 눈을 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인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십시오. 예,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면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 힘과 내 능력, 내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1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복을 받아 2번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변화되어 3번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분에 걸맞게 살기 위해서는 거룩한 삶,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다시 1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필요합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신분적으로는 의인이 되었지만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어 상태적으로는 죄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을 때까지 죄를 지을 존재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죄를 하나도 안 지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죄에 빠져 죄를 즐기고 죄를 탐닉할 존재도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죄를 깨우쳐 주시고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절대 죄를 즐기고 계속해서 죄를 즐기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앞으로 죽을 존재가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존재이기에 내 안에는 오직 그리스도만 사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 뜻, 내 성공, 내 영광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이 왜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갈 수 없는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나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로마서 6장 1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과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1절에서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으려고 죄를 계속해서 지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신분이 변화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죄를 즐기고 죄를 탐닉하며 죄 가운데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2절에서 답변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왜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갈 수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기절만 한 존재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죄를 계속 지으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3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자기 마음대로 막 살 수 없는 근거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은 세례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를 받다의 헬라어는 밥티조입니다. 밥티조는 첫 번째 잠그다, 두 번째 가라앉히다, 세 번째 담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1번, 2번 물에 잠기고 물에 가라앉히면 어떻게 됩니까? 등촌교회에서는 머리에 물만 약간 적시는 세례식을 거행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세례는 침례였습니다. 요단강에서 사람의 몸을 머리까지 푹 완전히 강물에 잠갔다가 다시 일으키는 침례를 거행했습니다. 물에 잠기고 가라앉히면 시간이 지나면 죽습니다. 3절에서 말씀하는 세례의 의미란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저와 여러분은 세례를 받을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의 의미는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죽음에 이르는 세례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합하여 나도 예수님처럼 죽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는데 죽지 않고 기절만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때는 마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십자가에서 기절만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지겨워지고 힘들어지면 죽었던 것처럼 보였던 옛사람이 부활하여 옆에 있는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자신도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믿음이 문제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안 죽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존재라는 것을 믿지 않는 믿음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힘과 능력과 결심과 의지로는 절대로 십자가에서 죽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죽여 주셔야지 진짜 죽는 것이지 내 힘과 내 능력, 내 결심과 의지로는 아무리 죽으려고 해도 절대 죽을 수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일 때 다시 부활하는 경험들을 여러분은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내가 의지적으로 죽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팔복을 이미 받은 사람인데 팔복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잘못된 신앙생활이든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사람인데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은 자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도 세례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의 옛 사람은 누구입니까?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의 나입니까? 옛 사람은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상태적인 개념입니다. 옛 사람은 죄의 종노릇 하고 있는 나입니다. 옛 사람은 죄가 주인 되고 나는 죄의 종이 된 상태의 나입니다. 옛 사람은 죄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죄책감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나, 죄책감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한 나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나입니다. 죄의 종노릇 하고 있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몸이 죽고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었기에 죄를 지을 때마다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죄책감으로 인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죄책감으로 힘들어하지 않고 구원의 확신도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셨기에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위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긍정하고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를 자랑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힘과 세상의 능력을 가지고 자기를 증명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성공을 가지고 자기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열심히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말씀 순종으로 상대적으로 말씀 순종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새벽 기도를 잘하고 있는 사람만이 새벽 기도를 안 하는 사람에게 너는 왜 새벽 기도도 안 하니?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공적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사람이 예배를 잘 빠지는 사람에게 너는 왜 예배 생활을 잘하지 않니?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것은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고 그 다름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토록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면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은 어느 누구라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기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살아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마태복음 16장 25절의 말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는 말씀처럼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자기 목숨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목숨을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말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주장도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죽은 자입니다. 어디에서 죽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자는 내 생각, 내 뜻, 내 주장대로 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죽은 시신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호스피스 사역을 하면서 장례도 많이 해보았고 염도 많이 해보았습니다. 시신을 입간하기 위해 옷을 입혀드리면 시신은 자기 혼자 움직일 수도 없고 옷도 입을 수 없습니다. 제가 움직이는 대로만 움직이고 제가 입혀드리는 옷만 입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신은 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뜻대로 움직일 수 없는 죽은 몸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영적 시신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죽은 내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저와 여러분은 오직 나의 주인 대신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뜻대로만 살아야 하는 영적 시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은 자답게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제자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임에도 불구하고 찾는 자가 적습니다. 왜 생명의 문인데 찾는 자가 적습니까? 좁은 문은 좁고 좁은 길은 협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사람들이 안 들어가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임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멸망의 문인데 많은 사람들이 들어갑니까? 넓은 문과 넓은 길은 말 그대로 넓기 때문입니다. 길이 넓어서 많은 사람이 들어가지만 멸망의 문이고 길은 좁고 협착하여 들어가는 자는 적지만 좁은 문은 생명의 문입니다. 다시 복습합니다. 좁은 문은 어떤 문입니까? 생명의 문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문은 누구입니까? 생명의 문이 누구인지 요한복음 10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의 문은 예루살렘 성 북쪽 문입니다. 양의 문은 사람이 지나다니는 문이 아니라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백성들이 양을 검사받았던 문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제물로 사용될 양들이 이 문을 통과하였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양의 문 또는 양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양들이 양의 문을 왜 통과해야 합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사용되기 위해서입니다. 양들이 풀을 뜯으러 양의 문을 통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양들이 다른 집 양들과 뛰어놀기 위해 양의 문을 통과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양들은 양의 문을 통과하여 제물로 죽기 위해 통과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다시 말하면 속죄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를 위해 사는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예수님처럼 죽는 생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은 나를 위해 사는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예수님처럼 죽는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나의 제자가 되려면 목숨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위해 죽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을 당합니까? 아니면 생명을 얻게 됩니까? 생명의 문이신 예수님을 위해 죽으면 예수님처럼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좁은 문은 좁고 협착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좁은 문은 생명의 문입니다. 생명의 문은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구원의 문, 생명의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3단 논법 아시죠? 좁은 문은 생명의 문입니다. 생명의 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좁은 문은 누구입니까? 3단 논법입니다. 다시 설명해 드립니다. 좁은 문은 생명의 문입니다. 생명의 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좁은 문은 누구입니까? 좁은 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은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합니까? 아니, 어떠해야 합니까?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 죽었다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긍정하고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를 자랑한다면 예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살아가는 십자가의 원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벗기 위해 기도만 한다면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 등촌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를 질 생각은 하지 않고 십자가를 벗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신앙생활을 한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만을 위해 기도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등촌교회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등촌가족 여러분,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는데 기절만 한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존재라는 것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십자가를 이용하여 살려고 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자기의 뜻과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인본주의자, 기복주의자들입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죄의 종로로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자이기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좁은 문, 양의 문,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신본주의자, 수복주의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영적 시체입니다.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이미 죽음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죽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실제 죽음이 온다 해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죽어봤자 천국입니다. 저는 천국 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고 있을 테니 목사님은 좀 더 고생하다 오세요. 목사님 조금 이따 봬요. 이렇게 죽음 앞에서도 농담 같은 진담을 하시며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 난다고 죽음을 상당히 무서워합니다.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죄책감으로 인해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율법 아래 살면서 온전히 지키지도 못하는 율법을 지켜야 복을 받는다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는 있지만 그러나 이미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이신 예수님, 최고의 복이신 예수님 안에서 천국 영생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복과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며 영적으로 메마른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지 못한 사람들이 왜 죽음의 종노릇, 죄의 종노릇, 율법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내 뜻과 내 성공, 내 행복, 내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저와 여러분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생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목숨을 아까워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좁은 문의 끝은 멸망이 아니라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끝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이 있는 저와 여러분은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영광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죽음으로 끝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게 하시어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저와 여러분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여 예수님이 주시는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죄의 종노릇 하던 옛 사람도 지나갔습니다.
율법의 종로로 하던 나의 옛 성품도 지나갔습니다. 죽음의 종로로 하던 나의 옛 자아도 지나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왕로로 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은혜의 왕로로 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의 영생을 누리며 사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왕노릇, 은혜의 왕노릇 하며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다 밥티조의 세 번째 의미는 담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이 피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이 피클 담궈 보셨습니까? 우리 가정주부들은 많이 담궈 보셨을 겁니다. 식초와 물 그리고 설탕을 1대 1의 비율로 최소한 이틀 이상을 보관했다가 먹어야 합니다. 요즘은 1대 2로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이의 상태를 비교해 보십시오. 피클을 담기기 전에 오이와 피클을 담근 후의 오이, 똑같은 오이가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오이가 되었습니다. 피클을 담그기 전 오이는 시간이 지나면 상하는 오이입니다. 그러나 피클을 담근 후의 오이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이의 상태와 오이의 본질이 이미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자의 상태와 세례자의 본질이 이미 변화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전혀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사망의 왕노릇 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의 왕노릇 하는 사람으로 본질적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눈으로 보면 내가 주인되어 나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예수님이 주인되어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었기 때문이라고 로마서 6장 5절에서는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연합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쉼피토스입니다. 쉼피토스는 함께 심겨진, 접목된, 접붙임한이라는 뜻입니다. 두 가지 다른 나무 가지를 하나로 접붙임하는 것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원가지에 완전히 다른 성질의 겉가지를 접붙임하면 겉가지는 원가지에 붙어 새로운 성질의 가지로 변화되어 원가지와 하나 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이 되어 떨어질 수 없는 하나의 가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접붙임을 당하였기 때문에 나의 옛 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가지는 처음에는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죽음에서 싹이 나게 하시고 생명으로 자라게 하십니다. 결국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으로 죄와 허물과 이미 죽었던 죽음에서 생명의 싹이 자라고 자라 부활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저와 여러분은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죄의 종노릇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6장 7절을 보시면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아 의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저와 여러분은 죄에서 벗어납니다. 죄에서 벗어난다는 의미는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떠한 죄를 지어도 죄의 책임을 지지 않고 죄의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죄 없으심과 예수님의 흠 없으심을 전가받아 하나님의 의를 선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접붙임이 된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 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복습하겠습니다. 한 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론적으로는 어떠한 죄를 지어도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막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선물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라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죄와 죽음과 저주와 심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세주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저와 여러분은 삶의 주인이 바뀌었기에 내 힘과 내 능력, 내 결심과 의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힘과 능력, 예수님의 말씀과 뜻에 의해 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선물해 주신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예수님과 한 몸, 한 가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내 삶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목자 대신 예수님만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등촌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죽은 자답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잘 이사 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자기 마음대로 막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앞으로 죽을 존재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존재라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죄의 종로로 다는 나의 옛사람, 죄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죄책감으로 구원의 확신을 하지 못하는 나의 옛사람, 그리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적어도 생명의 문, 구원의 문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나를 위해 사는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예수님처럼 죽는 생활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을 때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소망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접붙임되고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답게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힘과 능력으로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고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답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와 저주와 심판과 죽음에서 자유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자답게 오늘도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등촌의 가족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막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기에 죄에서 자유하며 살게 하시고 죄책감으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죄의 종로로 하지 않고 생명의 왕로로 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답게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며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든 등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결단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죄 사함 받으며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구원을 받으랴.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주의 자녀 되며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영생을 얻으랴.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은혜가 늘었어야 내가 어찌 부르심 받으며 주의 은혜가 늘어서야 내가 어찌 쓰임을 받으랴. 주의 은혜가 늘어서야 내가 어찌 평안을 누리며 주의 은혜가 늘어서야 내게 어찌 능력을 쓰랴. 주의 은혜 풍성하도다. 넓고도 깊도다. 주의 은혜 한량 없도다. 매우 놀랍고 크도다. 매우 놀랍고 크도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답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막 살 수 없는 존재이며 죄를 즐기고 죄를 짓고 살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가 아니 하나님 아버지 나의 힘과 결심과 노력으로 되지 않음을 알고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며 십자가
십자가에서 죽은 자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자는 말이 없음을 기억하며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나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주관하신 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막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답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등촌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접붙임되고 연합되어 새로운 피조물이 된 등촌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어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한 이 예물이 생명의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답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하나님을 위해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구제와 선교헌금이 있는 주일입니다. 오늘은 다음 세대 새생명 축제가 영아부에서 2청년회까지 각 부서에서 있습니다. 다음 세대 전도에 함께 해주세요. 세례문답이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있습니다. 유아 세례 공부가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있습니다. 당회가 오늘 오후 4시 30분에 있습니다. 2025년 정기 신방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1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삼남전도회 헌신 예배입니다. 4월 2일 여는 기도회 있습니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학습, 입교, 세례 예식이 다음 주일 1, 2, 3부 예배 중에 있습니다. 지회장 모임이 다음 주일 오후 1시 30분에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4월 7일부터 19일까지 있습니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등촌 어린이집 2025학년도 원화를 추가로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교우 소식입니다. 장경잡이 집사 입원하였습니다. 행사 예고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드립니다.